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4월 23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로 30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어찌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조건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자처럼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건 아니다. 요즘 우리들한테 표현되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어려서 많이 불렀던 아이들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가 있었음 우리가 기억하죠. 천국은 이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힘 있다고, 무엇이 어떻다고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26절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세상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 뭐뭐 해서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거저, 은혜, 공짜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베풀면 뭔가가 있는 거죠. 베풀어진 그 베품을 받은 그 사람한테서부터 뭐가 오는 건 아닐지라도 뭔가 분명히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부를 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죠? 뭔가 분명히 반대 부급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베풉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배웠고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분명히 반대 부급이 있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가, 그런 식의 어떤 판단과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사고방식,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악으로 물들어진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각자 묵묵히 주님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또 이런 거죠. 은혜로 주어졌는데 먼저 믿고 오래 따른 사람이라고 더 많은 특권이 있는 것이고 직분 받은 사람은 적은 거고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높낮이를 정하게 되고 줄을 세우게 되고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따른 사람이나 지금
막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크기는, 구원에 대한 크기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개념은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대한 개념은 그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도 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과는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이런 것이 무엇 필요가 있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즉 이런 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란 구원이라는 놀라운 걸 베풀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여지껏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소용되는 것들이 아닌 오히려 이 땅의 것들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30절에 나타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고 은혜를 입은 자가 오히려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손톱은 그런 대로 모르겠는데 발톱의 경우는 굉장히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손톱 발톱이 좀 더 두꺼워져서 이제 뭐 작은 손톱깎이로는 깎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자칫 잘못하면 먼저 된 자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걸 누리고 혹은 그것에 안주하는 바람에 점점 두꺼워지는 무뎌지는 모습이 되기 쉬운 그러니 오늘 우리들 먼저 된 자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은혜 입고 은혜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20년, 30년, 50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리고 더 주님을 잘 따르는 그렇죠? 지금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보다 여지껏 그런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 오늘 더 주님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은혜로 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섬기는데 사용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가는 이 놀라운 천국 가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신경 쓰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 늘 억압된 모습으로 살아오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자유로움으로 편안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가는 약속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을 막을 그 어떤 것도 없기에 오늘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켜.